여러분, 오늘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비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악한 청지기 비유로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데, 주석이나 이런 데 봐도 이 비유를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난해한 해석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 예수의 비유입니다.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 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제 목사님한테도 배우고 이래서 이제 조금 눈도 떠지고 해서, 이게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이 말씀이 보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난해한 비유인데요. 딱 알고 보면 무서운 비유, 굉장히 무서운 비유고, 이 예수님의 비유를 교회 세대에 딱 조명을 하면요, 여러분이 말씀 앞에 겸손하고 벌벌 떨게 되실 겁니다. 자,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절이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들은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찾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100마리니라.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본문 해석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주 간단한 해석인데 왜 이게 해석이 안 되느냐.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이요, 자기는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기가 청지기라 생각하고 딱 보면 쉬워요. 근데 이거를 하나의 신앙에 있어서의 비유가 아니라 세상적인 시각으로 딱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왜 그러냐. 예수가 왜 이거를 가르치냐 이거야. 목적이 선하면,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 의롭지 못한 것으로 의로운 일을 하는 게 옳으냐 하는 그런 도덕적인 문제로 따지기 시작하면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좋다. 내가 술집을 해가 벌든 사기를 쳐서 벌든 돈을 벌어가지고 이걸 주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거 아니냐. 좋은 일에 많이 쓰면. 그런 개념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은 굉장히 무서운 본문입니다. 왜 무섭는 줄 알아요? 이게 재물의 속성이 불이하다는 겁니다. 재물의 속성이. 왜? 성도들은 재물이 자기 것입니까? 그 근본을 알아야 이 비유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내가 돈을 쓰고 있잖아요. 내가 노동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해서 가진 돈이 내 거다 생각하면 이 비유가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주인의 거고 내가 맡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단돈 10원도 쓸 수 없는 돈이 원래는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한국 기독교에 지난번에 말했죠. 쑥과 같은 복음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일반 성도들이 보시기에는 그 목사가 그럴듯해 보일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썩어 빠진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누구냐면 높은 뜻 숭의 교회에 있는 김동호라는 목사입니다. 뭐라 했는지 압니까? 돈 버는 거 억수로 권장했습니다. 그런데 벌어서 구약이나 이런 걸 다 따지보면 10의 3조 정도 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 양반이. 그러고 축복 억수로 설교 고급스럽게 합니다. 고급스럽게 하는데 들어보면요. 가장 뱀의 복음이에요. 가장 쑥의 복음이고 그런 교회 앉아가지고 그 목사 밑에 있으면요. 청지기가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의 3조하고 7은 내 거다. 청지기라며 성도들 기독교인들 물어보면 주님 내가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안 합니까? 청지기가 직이 있습니까? 청지기가 자기 게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딱 보면 뭐랍니까? 청지기. 성도는요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내게 하나도 없습니다. 소유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그게 초대교회 정신이에요. 모든 걸 벌어다가 성실하게 일해서 사도들 발 앞에 두면 쓸 만큼 쓰는 거예요. 필요한 분들이 가져다가. 이게 아주 무서운 내용입니다. 무서운 내용. 이 누가복음 16강 하나로 대한민국 기독교 쫙 갖다 대면요. 교회 99%가 그냥 한 칼에 이단 다 내뿜니다. 청지기라며요. 청지기. 대한민국 교회가 11조를 가르쳐요. 개소리입니다. 10의 10조입니다. 기독교의 기본은 10의 10조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그걸 쓰고 있잖아요. 집도 사고 자녀 학자금도 하고 그게요 뭔지 압니까? 불의한 재물이에요. 그래서 재물의 속성이 불의한 겁니다. 그걸 딱 알고 딱 보면 이 비유가 이해가 되죠. 성도들은 청직이죠. 여러분은요 청직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여러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재물은. 그게 딱 근본입니다. 기독교는. 그러면 재물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성도들이 합니다. 그거를 딱 알면 청지기가 바른 생각이 딱 들면요. 물질 위해서 기도를 안 합니다. 내게 아닌데 뭘 물질 더 달라고 주인한테 청지기가 주인한테 나한테 물질 더 주세요 합니까? 그건 내 거 아닌데. 물질에 대한 기도, 사업의 기도, 삶에 대한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물질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성도들은 뭐냐? 물질이 내한테 많으면 이게 저주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내가 물질의 마음에 가 있고 물질이 내한테 많아지는 순간에 이게 내한테 저주로 돌아온다는 것을 철저히 자각하고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청지기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내 말 틀립니까? 이 비유를 딱 들이대면 10의 3조 하면 된다 하는 김동호 목사는 거짓 선지자죠. 10의 10조죠. 10의 3조가 어디서 청지기라고 못 박아놨는데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맨날 너그 믿음이 입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보고 말로만 마음이 청지기가 돼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고 있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딱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나는 청지기고 주인 걸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내가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조금 비싼 거 사 먹으면 밥 한 그릇 갖고 외식을 해도 비싼 걸 사 먹으면 마음에 부담이 약간 오고 내가 이 불의하고 쓰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낮고 낮은 신앙인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묵지 말라 소리를 안 하겠어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지 못할 때에 이런 청지기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변에 가난한 형제 자매가 눈에 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계속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딱 알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많이 안 구합니다. 그래서 청지기한테 주인이 맡긴 돈이 있고, 네? 청지기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럼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죠. 나는 먹고 입고만 쓰면 되고, 나머지는 주인의 뜻대로 써야 되는 겁니다. 주인의 일을 위해서 쓰고. 그래서 이 본문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 뒤에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읽어보죠. 10절입니다.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비유가 딱 끝나고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 이게 뭡니까 여러분? 청지기 사무죠. 지극히 작은 것이 청지기 일 아닙니까? 청지기 일. 주인이 재물 좀 맡기가 니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딱 보면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물이 지극히 작은 겁니다. 지극히 작은 거. 지극히 작은 겁니다. 그게도 불의한 거야 보니까. 예? 10에 1조 내놓고 9조 지가 똘마 무면서 지 마음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그러니까 작은 것에 불의하죠. 그러면 큰 것을 맡기겠습니까? 굉장히 깊이 있는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큰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작은 것에 불의한 자, 재물에 불의한 자. 우리가 평생 쓰는 이 재물이 얼마나 우리 눈에는 커 보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우리의 모든 것으로 느껴지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작은 거라 합니다. 근데 이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이걸 내 거라 하지 않고 선한 일에 쓰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럼 큰 거는 뭔지 압니까, 여러분? 생명입니다. 영생. 나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철학적으로 하나님이 왜 이런 구조의 구원의 길을 가져가실까? 왜 인간에게 타락의 과정과 이런 자유의지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천국이 있고 영생, 꿈이 뭐 처음부터 영생 딱 죽보고 계속 영생으로 가죠. 그런 것들 한 번씩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라는 측면에서요, 자, 우리가 어떤 인격하고 교제를 하는, 만약에 로봇이다 상대가 내 뜻대로만 움직이게 돼 있는 로봇과 교제를 하는 것과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과 교제를 하는 건 완전히 틀리잖아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과의 교제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온전한 교제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참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큰 것에도 충성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저는 간혹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시는구나. 보고 이 작은 것에 충성하는 능력이 되면 영생으로 나에게 부어주시겠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구원의 과정을 거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거는 짧은 인간의 생각으로 잠시 상상해 볼 뿐인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 10절은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거에 여러분에게 지금 맡겨진 하나님의 모든 재물,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당신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재물에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면
영생은요 주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무 큰 것을 여러분한테 주고자 하시거든요. 그게 영생과 영원과 생명과 하나님과의 교제죠. 이 큰 선물이 여러분 앞에 크게 보여야지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보죠.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나의 것이 뭔지 압니까? 나의 생명이죠. 나의 영생도 안 준다는 거예요. 남의 것에도 충성을 못하기 때문에. 13절 무섭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재물하고요 하나님은 두 주인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한다 하거든요. 주인이 두 명이 되면 안 되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라.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런 말을 하면요 목사가 성도들 하나도 안 붙어 있죠. 정말 하나님과 코드가 맞고 마음이 비어있는 자들은 들을 겁니다.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10의 1조는 없습니다. 10의 10조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서 그 멍청한 목사 밑에가 10의 10조 하면요 그거는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배우고 하나님의 복음에서 이를 위해 내가 10의 10조 할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재물이 나한테 들어오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재물이 내한테 들어오는 게 부담스럽다니까요. 돈 벌어봐야 내가 10의 10조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나 싶으면요 재물 맛 좀 싫습니다. 왜? 작은 것에 충성할 자신이 좀 없거든요. 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10의 3조를 내고 10의 7조를 똘마가지고 가져가는 김동원 목사한테 배운 그 큰 교회에 높은 뜻이랍니다. 높은 뜻 숭의 교회에서 배운 성도들은요 나를 비웃을 겁니다. 누가 그런지 압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봅시다. 14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성도들은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제 말을 듣고 비웃습니다. 네가 뭘 알아? 우리 목사님이 10의 3조만 해도 충분하다. 10의 1초만 해도 된다 놈이 있고 10의 3조는 해야 된다 놈이 있는데 네가 뭘 한다고 10의 10조 알아 해서 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목자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목자들입니다. 세상을 다 버리고 쫓아가야 될 것이 그 길이고 그래서 예수는 부자 청년에게 네 가진 거 다 가난한 사람 싹 나눠주고 오라 했습니다. 거짓 목자들은요 제가 지난번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과 쑥의 비밀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쉽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시인하세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눈 감고 따라하세요. 그 입술의 고백이 신앙의 완성이라고 가르치거든요. 오늘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얼마나 재물의 본질이 무엇인가, 청지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입으로만 청지기라 하고 마음으로는 10의 9은 우리 거라고 하나님 앞에 헛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깊이 회개하고 참 청지기의 마음가짐을 물질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